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권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의 고백처럼 사람들의 종과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오히려 율법 아래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는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약한 자와 같이 살게 되었고 또한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진 어떠한 유익과 권리를 앞세우고 누리기보다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겪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게 살았을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지고 복음에 참여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보다는 우리는 더 빈궁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야 고생스럽구나 이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생 많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이 다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중국에는 바울은 모든 것을 누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낮아지고 수고하고 또한 힘든 곳을 찾아갔던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는 더욱더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동등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중국에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노아의 때를 거쳐서 전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또한 행하셨던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하나 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그 죄의 그 씻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소망으로 구원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을 갖지 않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것을 수용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을 확증하시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함을 믿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이웃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는 포기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 수고로움과 그 핍박과 편견 속에서 내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말씀을 혼건히 지켜가는 그 모습의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은 카페 교회 이렇게 하면 기존 교회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교회는 카페 교회가 됐든 밥집 교회가 됐든 기존 교회가 됐든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커피와 교회, 왜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왜 JC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와플대학교회를 통해서 또 JEC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를 통해서 리스닝 아트를 통해서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업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더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의 요소가 있죠. 모든 것은 마이너스가 돼. 교회가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고 교회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카페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가? 전국에 우리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목사 가운을 마치러 성의사를 갔었어요. 거기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의 마음도 알겠대요. 근데 참 목사님들 힘들 것 같대. 근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 맨날 주일날 설교만 하고 진짜 편하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캐나다에 갔더니 우리 고등학생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평일날 뭐해요? 놀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헌금으로 사니까 되게 편하겠다. 속으로 그러지. 바깥에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카페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되느냐면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복음의 그 말씀을 나누어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목사님 뭐 하세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바쁘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바쁜지 본인들이 아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동동됨을 취했으므로 그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지고 동동되어지고 우리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더 탁월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지었어요.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고 가장 훌륭한 문파에 속해 있었지만 가장 낮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에게 함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탁월한 지식과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가 있었고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등되는 그의 삶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그 강력한 능력을 더욱더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내가 낮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등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그곳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절제하고 우리는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도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로 저는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참 목회 편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 와서 한 2-3달도 못 버틸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웬만한 사역자들 우리 교회 오면요 3달 못 버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켜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더욱더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는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손해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복음에 대한 그 소망과 또한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더욱더 그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낮아짐을 항상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나가야 될,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 필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바로 그 복음의 필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증거를 세우고 그 동동냄 속에서도 우리는 그 더욱더 거룩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경주자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그 복음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았다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얻었다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소망하며 간절하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더욱더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커피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용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 예배의 부흥을 위해 또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6월 12일 우리 손종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십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동등됨을 취하나 구별되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우리 손종희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또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성전을 확장하든 세우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